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전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에게 새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새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귀히 주신 하루이오니 감사하게 하시고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따라 의미 있고 복된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것인지 고민하고 결단하고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8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8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라. 그들을 정결하게 할 때에는 이렇게 하여라.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린 다음에 온몸의 털을 삭도로 다 밀고 옷을 빨아 입게 하면 그들은 정결하게 된다. 그들더러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곡식제물로는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를 가져오게 하여라. 너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 속죄제물로 삼아라. 그리고 너는 레위 사람을 회막 앞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아라. 내가 레위 사람을 주 앞에 세우면 이스라엘 자손이 레위 사람에게 그들의 손을 얹을 것이다. 그러면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 사람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주 앞에 바쳐야 한다. 이렇게 한 다음에야 레위 사람이 주를 섬기는 일을 맡아 할 수 있다. 너는 레위 사람이 수송아지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한 마리는 번제물로 나 주에게 바쳐서 레위 사람의 죄를 속하도록 하여라. 너는 또 레위 사람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우고 나 주에게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그들을 바쳐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고 묵상하면서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민수기 8장의 중반부의 말씀입니다. 레위인들의 정결의식과 또 레위인 봉헌식에 관한 이야기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를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명령하고 있죠. 어떤 명령입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들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이런 명령이에요. 뭐라고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데려다가 그리고 정결하게라는 말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데려다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12지파 중에서 특별히 레위 지파를 선택하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레위인들을 지명하여 부르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 레위인들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즉,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하게 하고 백성의 죄를 대속하게 하는 그런 제반 업무를 수행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레위인들이 먼저 정결해야 하는 거예요.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관리하고 그 제사의 업무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온전한 정결이 요구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레위인들은 자신들을 선택하고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겸손과 감사로 이 정결의 의식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이 레위인 정결 과정을 한번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기를 보면 세 가지의 명령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들의 의복을 빨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세 가지를 명령하신 의도,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7절 마지막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레위인들의 몸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요. 레위인들의 몸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 세 가지 정결 명령 중에서요, 그 속죄의 물을 뿌리라는 것, 그리고 의복을 빨게 하라는 이 명령의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그 물의 그 속성, 그것처럼 그 물로 너희 옷을 빨고 너희를 정결하게 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두 번째 명령인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라는 명령은 우리에게 궁금증을 자아내죠. 왜 전신을 삭도로 밀라고 하는 것인가?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이 전신을 삭도로 밀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몸에 있는 어떤 털 하나 남김없이 미는 행위를 통해서 너희 안에 있는 작은 죄 하나라도 남김없이 성결하게 하라는 그런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맡은 자로서 철저한 성결을 유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레위인 정결 의식이 끝나게 되면 이제 레위인 봉헌식에 대한 절차가 계속 이어지게 되죠. 오늘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레위인 봉헌식을 위해서 뭘 준비하라고 말씀하세요? 제물을 준비하라 명령합니다. 어떤 제물입니까? 여기에는 총 세 가지의 제물이 준비돼야 하는데요. 첫 번째 제물과 두 번째 제물은요, 레위인들, 그 봉헌식을 하는 그 레위인들 스스로가 준비해야 될 제물이에요. 어떤 제물이요? 첫 번째 제물, 두 번째 제물. 무엇입니까? 번제를 위한 수송아지 한 마리, 그리고 소제를 위한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이 두 가지가 바로 그것들이죠. 레위인들이 준비해야 될 제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제물이 남았는데요. 이것은 모세가 준비해야 할 제물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도입니까? 레위인의 속죄 제사를 위해서 준비되어야 할 수송아지 한 마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번제와 소제, 이 레위인들이 준비해야 할 번제와 소제, 그리고 모세가 준비해야 할 속죄 제물을 이렇게 준비하라고 하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요, 번제랑 소제는요, 온전한 헌신과 봉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레위인들에게 뭘 요구하고 있어요? 온전한 헌신과 봉사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번제와 소제를 드려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속죄 제물을 준비하라고 하신 이유는 뭐예요?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레위인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범한 죄에 대한 대가를 누가요? 동물이 대신 받음으로써 레위인들을 속죄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를 통해서 레위인들을 정결하게 하신 이후에 그들의 온전한 헌신과 봉사를 받으려는 그런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이 레위인 봉헌식을 위해서 레위인들을 이제 회막 앞으로 나오게 해야 합니다. 또 이 레위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아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레위인들과 이스라엘 온 회중들. 제물이 준비됐으니까. 오늘 본문 9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때 참으로 인상적인 장면이 오늘 나오게 되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두 번의 안수식이에요. 두 번의 안수. 먼저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레위인들에게 안수하는 장면이 나와요. 누가요?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누구에게? 레위인들에게 안수하는 장면이 10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면 이제 레위인이 누구에게?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는 장면이 나온다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들에게, 레위인들은 또 수송아지에게 이렇게 두 번 안수하는 장면이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안수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두 가지 중요한 의미인데요. 첫 번째는 자신의 은사나 의무 등을 안수받는 사람에게 이양한다, 넘겨준다, 이런 의미예요.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아는 대로 자신의 죄의 책임을 안수받는 동물에게 전가시킨다, 이런 의미가 있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다시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레위인에게 안수하는 건 뭘 의미하죠? 안수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자신들의 의무, 자신들이 그 성전에 나가서 봉사해야 되는 의무를 대표자인 레위인들에게 넘겨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께 봉사하도록 위임한다는 거예요. 넘겨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들에게 안수하는 것이죠. 또 레위인들이 이제 수송아지에게 안수한다는 것은 뭘 의미한다고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죄의 책임을 수송아지에게 전가하여 자신에게 있었던 죄를 옮겨가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옮겨가게 한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인들에게 안수함으로 성전 봉사에 대한 특별한 의무를 넘겨주게 되는 것이고요. 레위인들은 수송아지에게 안수함으로 또 죄를 전가시켜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뜻을 이루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레위인 봉헌식의 마지막 절차입니다. 무엇이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서 요제로 드리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절이죠. 여기서 요제는 무엇입니까? 흔들어 바치는 어떤 제사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흔들어 바치는 이유가 뭐예요? 흔들어 바친 이유? 오늘 본문 11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레위인들이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다.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해서
흔들어 그들을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때문에 이 모든 정결의식, 이런 봉헌식, 봉헌의 제사가 맞춰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레위인들은 이제 정식으로 회무하게 들어가서 봉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레위인의 정결의식과 봉헌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참 보기에도 복잡하고 다양한 절차들이 있었습니다. 물을 뿌리고 전신을 삭도로 밀고 의복을 빨고 또 번제물과 소제물과 속죄제물을 가져오게 해서 헌신과 봉사와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했다는 거예요. 또 레위인들을 요제로 드려서 여호와께 봉사하게 했다는 것이죠. 참 복잡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순서와 절차는 복잡해도 이러한 절차가 일관성 있게 강조하는 게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봉헌식의 과정, 정결의 과정, 이 과정이 정결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이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이냐? 지식이나 능력이나 재물이나 어떤 권세가 아니라 가장 먼저 우리가 구비되어져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은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특별한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성경이 말한 대로 우리는 택하신 하나님의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역할이 뭐죠?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그 주님의 복음을 어떻게 해요? 세상에 선포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죠. 아무 공로 없는 우리들을 택해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제사장 삼으셔서 그 아름다운 덕,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리로 우리를 세워두셨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위대한 사명, 그 부르심, 그것들을 가지고 겸손하게, 감사하게 그 자리에 서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서기에 앞서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우리의 위대한 사명을 수행하기에 앞서서 구별이 먼저다. 구별이 먼저다. 거룩이 먼저다. 봉사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하나님 앞에 정결함,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안에 죄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늘 거룩함과 깨끗함으로 나의 몸, 나의 영혼을 돌아보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별되어 있는가?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는가? 항상 생각하고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안에 조그만 죄라도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죄의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쏟아놓고 속죄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요구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이 철저하게 구별되기를 원하세요. 레위인들이 속죄의 물과 희생의 피로 자신을 늘 정결하게 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레위인들이 깨끗한, 그러니까 옷을 빨아서 깨끗한 옷을 입었던 것과 같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입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 위대한 사명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결한 삶을 살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 주님의 명령 듣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가 구별되어져야 하고 얼마나 깨끗해야 하는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레위인들의 정결의식, 복원식의 과정을 보면서 선택받은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주님의 사명을 받은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거룩이요 구별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주님 앞에 얼마나 구별되어 있는지, 얼마나 거룩한 자인지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안에 복음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조그마한 죄라도 있다면 기도하며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속죄의 제사를 정결하게 드렸던 레위인들과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 모든 죄악들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서 정결함을 입고 속죄함을 입고 깨끗함을 입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거룩한 사명을 받은 자로 삶의 현장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먼저 말하고 먼저 움직이며 봉사하기보다는 거룩함의 승부 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정결한 삶 살기 원하오니 구별된 삶 살기 원하오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임마누엘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